435장 찬송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여 이 아침 새벽도 기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존전에 왔나이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주님을 깊이 느끼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의식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더욱 많이 행하며 사는 복된 하루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 번에도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0장입니다. 예레미야 20장 말씀도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중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차범근 감독, 그때 이제 국가대표 감독일 때인데 그 감독의 간증글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차범근 감독은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나 또 경기 중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 말도 많았습니다. 그때 차 감독이 그 간증글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았어요.
기도하는 형식이나 모습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나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한 거지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도 모르지요. 오직 그 자신만이 알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초조, 염려, 의지, 감사 등이 수없이 교차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감정의 변화들을 가라앉히고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채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매 경기 아니 매일매일을 그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은 14절 이하에 이 고난받는 예레미야의 자기 연민에 찬 탄식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마치 욥기서 3장에서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그 욥의 탄식과 유사한 예레미야의 탄식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탄식은 그가 받는 고통의 정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도대체 얼마나 힘들면 이럴까? 그러나 이처럼 고통받음으로 인해 탄식하는 그 마음 속에 이처럼 고통받는 자리에 나가도록 하는 또 다른 것이 그 마음에 불붙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14절 이하의 이 탄식을 바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는 많은 고통을 받아요. 1절 이하에서 보면은 거기 바수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옛날 개역 한글에는 유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왜 총감독으로 바꿔 번역해 놨느냐? 우리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려고. 그는 어떤 총감독이냐? 성전의 모든 질서를 관장하는 총감독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중에 어쩌면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또 대제사장 밑에 그 성전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역할을 이 바수울이 합니다. 근데 그 바수울이 2절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또 착고에 채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 예레미야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또 7절 8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많은 치욕과 조롱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을 여러 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10절에서는 친한 친구까지도 등을 돌리고 자기가 실족하기를 바라고 유혹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9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주 분명하고 결연하게 선언을 해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이 골수에 사무치는 그 무엇, 그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예언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헛소문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거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입술의 근질거림의 경험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열정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전파의 절절한 필요성을 가슴 절절히 느낀 적이 있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더 뜨겁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이나 악한 소문을 쏟아내는 열정이 더 뜨겁습니까? 우린 후자의 경우가 더 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봄 그 절절한 가슴으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열심히 전도에 힘써 주신 자랑스러운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열정이 그 마음에 요만큼도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들에게조차 자신이 발견한 그 비밀을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열정으로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 가슴에 그냥 담기에는 벅찬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차오르기도 전에 강단에 서야 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설교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벅찬 감동을 차 올라서 쏟아내야 되는데 그게 막 차기도 전에 또 설교할 때가 오고 또 설교를 준비할 때가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화 가운데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얘기 다 아시죠? 이발사가 왕궁에서 임금의 머리를 깎다 보니까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인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또 대단한 비밀을 알게 된 겁니까? 근데 이것을 세상에 알리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참다가 결국 이발사는 대나무 밭에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가 그 소리를 지르잖아요.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러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바람만 불면 대나무가 흔들거리면서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 하면서 소문을 냈더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 그 신비한 발견을 도저히 참아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들이 전하는 이 설교나 복음 전도는 바로 그런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먼저 깨닫고 그걸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서 말하게 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목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쉽겠습니까? 미천이 없는데 어떻게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미천을 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보아야 할 것이고 느껴야 할 것이고 깨달아야 할 것이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목회에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일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서 그것이 어떻게 항상 가능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함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다. 예? 호람데오의 정신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항상 이 마음으로 새벽 아침 깨어날 때부터 하루 종일 살아가는 동안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있다. 모든 삶을 하나님과 연관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의 생각, 고난받음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해하고 풀어가는 거예요. 7절 전반부에서 말씀하듯 그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 선포한다.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 선포한다. 여러분들도 종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유를 받고 말하는 것이라고 들어야 되지,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말에 토달고 시비 걸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버릇하면 그 사람 마음속엔 절대 이 복음의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가 꼬투리를 잡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꼬투리 잡고자 하는 사람이 어찌 그 마음에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꼬투리에 대한 열정보다 어떤 열정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유를 받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유받은 일들을 어찌 함부로 토를 달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8절 하반절에서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는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돼요. 7절에서도 하반절에 그런 조롱거리가 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3절에서 보는 것처럼 3절에 보면은 다음날 밧수울이 예레미야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줄 때 예레미야가 이 밧수울에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밧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마골 밉삽입이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 사방으로 두려움 당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조차도 뭐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대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으니까. 지금 자기 때리고 자기 지금 착고에 씌워서 옥에 가뒀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대고 너 마골 밉삽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권유를 받은 사람의 자리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목회자여야 하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성도의 사명의 자리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무엇보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해결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마무리되는 걸 봅니다. 제가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찬양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도 생활이 깊은 사람일수록 찬양의 생활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그 모든 걸 아뢰고 맡기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뭐예요?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물질적 가난함만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 곤고함, 어려움,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고통, 그런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게 새벽 아침 첫 시간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다. 눈을 뜨면서부터 하루 종일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먼저 알게 되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담대히 말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분주하거나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매 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모든 것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비를 체험하는 하루를 잘 살아야 합니다. 기왕에 오신 새벽 아침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 내내 그 하나님을 때로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삶 속에서 좀 느끼면서 절절하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간절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감동받는 대로 적게 하시고 적은 말씀을 가감 없이 잘 전할 수 있는 목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이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지만 새벽을 깨우고 추워지는 날씨를 무릅쓰고 주의 존전에와 말씀을 받으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기 전이나 말씀을 받은 뒤에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내내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일거수일투족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라 사람들과 접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행동 거지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올바름을 느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복음의 열정으로 사로잡힌 하나님과의 동행자, 그 모습을 밝히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늘 한결같이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종을 통해 쏟아주시는 그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성실한 마음으로 복음 열정을 가지고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며 영광의 미래가 그 앞길에 소원하는 기도가 충만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그 앞길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실 줄을 믿으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